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여, 당신은 결코 2등 시민들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등 시민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2등 시민은 헬라 그리스도인들, 로마를 비롯한 3등 시민들은 야만인들, 야만인, 로마 외에 헬라 이외의 어떤 야만인, 바바리안 그리스도인들을 3등 시민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논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면 바울의 언급 가운데서 당신 로마 성도들이여,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도 동일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파되지만 당신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믿음이나 로마 성도들이 지닌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들에게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당신들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어떤 선물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당신들을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미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함이니, 내가 새로운 어떤 당신들을 2등 국민에서 1등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하늘나라에 그러한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는 당신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하여서 내가 당신들을 꼭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라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당신들 가운데서 당신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서로 위로를 얻고자, 서로 격려를 얻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과 당신들의 믿음, 서로에게 인카리지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것을 목적합니다. 믿음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나 심지어는 이방 성도들 사이에도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할 것을 당신들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당신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자, 당신들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그랬는데 13절에서 요 너희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로마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뉴요커 하면 어떻습니까? 뉴요커. 사람들이 우와, 뉴욕에 살고 있다. 뉴요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3절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당신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당신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혹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이 없는 것만큼이나 당신들 로마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당신들이나 또 다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계속 언급하는 거죠. 헬라인에게나 바바리안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동일하게 빚진 자라. 복음을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믿음을 지니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는 어떤 수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유대인 또한 헬라인 모두에게, 문명인 야만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었다. 17절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로움의 길이 리빌드 됐다, 계시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이 복음 안에는 계시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가?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로움의 방식이 뭐냐? 믿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인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아니면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벨즈신앙 고백서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장 세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가장 극악한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반의 구원자이실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혹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말해야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무엇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1등 시민, 2등 시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만큼 한 겁니다. 너 어떤 사람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1등 시민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2등 시민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5시에 들어왔던 일꾼이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그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행한 바가 없어도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바로 치면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이 계시되었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직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구원의 길로 제시해야만 하셨는가? 죄의 문제가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숙고를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주석의 언급입니다. 참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악이 발생할 때, 죄가 발생할 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반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조금 요새 반격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억지로 우리 어렸을 때 신발 정리하다가도 신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신발 좀 정리해라 그러면 기분 어떻습니까? 자원에서 했을 때는 기분이 좋게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신발 정리해라 그러면 꼭 시켜서 한 것 같으니까 별로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 비밀히 무엇을 도와주고 행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계속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겸비함을 지닌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유대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당신 헬라인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 시민이요, 만약에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하기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아주머니 부대들이 몇 분 이렇게 막 뛰어들어오시면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오시면서 자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여기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는 죄에 저항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명이 수여된 이들이라면 그의 눈은 그 누구를 보아도 시장에서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일꾼들로 그 누구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품삯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9시, 12시, 3시, 5시에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불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 우리로 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걸 너무 감사하면서 누구를 머리에, 일하면서도 누구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아직 불림을 받지 못한, 아직 인력시장에서 불림을 받지 못한 그 누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하철에 탔을 때 거기 앉아있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배타성을 지닌 채로 자리를 확보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결코 진리를 바로 이해한 삶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사역할 때 철판구이집으로 저희를 모시고 가셨습니다. 철판구이집에서 들어갔더니 주방장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주방장께서 이러시다 말고 저희 방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인사하세요. 저는 아주 겸연쩍었습니다. 지금 주방장이 열심히 거기서 일해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더니 집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배고프셔가지고 지금 오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계속 민망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 드세요. 이거 새우 튀김하고 이거는 정말 이거 어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다. 그러면 정말 누가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쪽 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오전에 네 것 다 시바에게 주라, 아니면 나눠라 이랬을 때 축하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멱살을 붙잡지 않고 나는 더한 것을 탕감받았다. 나는 수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것 당연히 탕감해 주겠지요. 은혜 받은 자. 로마서는 교리서라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시키므로 우리가 어떠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노에 해당되어지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2절까지, 특별히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보면 그것이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그 타락이 이방인들만의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논리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제일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리빌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어요. 알려줬어요. 누구를 대적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만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피조세계를 보면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 끈도 없는데 계속 지구를 도는 겁니다. 누가 컴퓨터로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도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저 다리 저러다가 다른 데로 옆으로 좀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구가 돌다가 이 저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서 돌다가 조금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자연 생태계가 그냥 망가지는 것이지요. 살 수도 없는. 그러다가 지구가 돌다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확 돌려놓으면 빙글빙글 돌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해서 수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터널 파워와 영원한 파워와 디바인 네이처라고 그랬습니다. 신적인 본질이 만물의 모든 것들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계시라 또는 자연 계시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여기서는 God이죠, God. 어떤 그 신존재를 찾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합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그것들 자체의 역할이 있지요. 우리 코끼리가 하루에 16시간을 먹어야 된답니다. 생존을 하려면. 하루에 16시간을 먹으려면 정말 코끼리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16시간을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변을 눕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먹으면서. 그래서 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얘가 먹으면서 계속 이거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씨를. 그렇죠? 뭐 수백 킬로에 걸쳐서.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 이 식물의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 건강이 확보되어진다. 그거 뭐 코끼리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것 자체의 합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존재에 대한 변증법 중에 하나입니다. 변증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풍은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피해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피해만 생각하는데 기상학자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마치 기관차가 뒤에다가 많은 그 열량을 싣고 이렇게 북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태풍이 적도에 있는 이 에너지를 북반부로 올려가지 않으면 지구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 에너지를 북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극지역으로. 그래야만 거기서도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야만 바다의 물고기가 많아진다. 바다를 뒤집어 엎는 거죠, 태풍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능력이 분명히 보여 나타나나니. 그런데 인간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예를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신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언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그 신존재, 그 신존재를 알되 신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바가 뭐냐?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네 발 달린 동물들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꾼 것이 초래하는 그러한 멘탈리티가, 세상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초래하는 것이 뭐냐?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의 그 멘탈리티가 결국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28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안들, 동성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이미 받았느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멘탈리티, 신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참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존재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간 것입니다. 거기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gave them 있습니다. into, gave them in, 그들을 넘겨주셨다. 뭐에? 그들의 추악한 욕정에 넘겨주셨다. 그 누구는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어버려 두셨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독한 악인 것입니다. 뒤에서 성경에 수군수군 많이 나옵니다. 남을 안주 삼아서 말하는 것, 아주 악한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무정한 자, 정이 없어요. 남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아요. 슬픔을 이루하지 않아요. 무정한 자, 또 무자비한 자라. 자비하지 않는 것이 무자비입니다. 악한 자가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자비하지 않은 자가 무자비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전적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 결코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어떻다?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승인하느니라. 최극단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악이 극단까지, 큐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극단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하느니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극단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서는 결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동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어떠한 사인으로서 내가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합니까? 3번이면 족한데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같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었지요.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함께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애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그 멘탈리티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어떤 우열을 논할 수 없으리만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를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반응하게 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보아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인하여 큰 감사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옵나이다. 이후로도 하나님,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 저희가 속하여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 모두에서 그렇게 겸비한 자로서 주를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참 물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